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는 여러분들에게도 주 안에서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서 잘 될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불평 원망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한 대로, 너희들이 내게 말한 대로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리라고 과거에 말씀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믿음관을 가지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많이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고를 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행과 불행이 있음도, 여기에 천국과 지옥도 있음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왜 오직 예수인가 이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뭐예요? 오늘도 역시 왜 오직 예수인가? 왜 오직 예수인가? 지난주도 했는데 아니 목사님 그렇게 할 말이 없으시나? 아니요, 한 것 또 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랬습니까? 지난주 말씀만 가지고는 아직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인가? 이에 대한 신앙이 너무 중요하기에 오늘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왜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바로 이 신앙은 누구의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이 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기에, 세상이 감당했어요? 못했어요? 감당 못해서 마침내 어둠의 사람들과 싸워서 영적으로 이기고 마침내는 그들을 핍박했던 어느 나라를, 저 거대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를 집어삼키고 마침내는 저 유럽을 집어삼키고 마침내는 저 미국 대륙을 집어삼키고 마침내는 어디까지? 오늘날의 대한민국, 어둠의 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 미신에 찌든 나라, 양반과 상놈 제도가 있어서 양반은 영원히 양반이고 쌍놈은 아무리 유능이고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은 전혀 길을 펴지 못했던 이런 나라에서 이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의 번영과 오늘의 축복과 오늘의 자유와 세계에서 정말 강한 나라, 경제 대국의 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진짜 아멘입니다. 모든 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런 우리 기독교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날도 초대 교회의 때처럼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것 좋아합니까? 제일 싫어합니다. 기독교는 왜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까? 세상에는 바른 길을 가르치는 종교들이 많은데요, 기독교는 독선이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는 감수해야 될 줄 압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슨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아무 종교를 가지고 뭐 구원받았으면 되지, 이런 사고를 많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로 가도 어디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길에 가도 서울 가는 길이 아니고 그 길이 알고 봤더니 서울이 아니네요. 서울 가는 줄 알았더니 부산으로 가버렸네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길이 여러 길이 아니고 오직 한 길,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오직 한 길을 마련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게 말씀을 외쳐서 구원을 받게 하라 파수꾼의 사명을 주었기에 우리는 믿으면 복이요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맡기고 우리는 복음을, 오직 예수를 전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내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전파할 때에 뭘 알고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믿고 확신하고 이것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냥 믿어? 우리 기독교는 그냥 믿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미신 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건 맹신이에요, 맹신.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우주에 오직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인간이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고 왜 죽고 어떻게 하면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는 말씀들이 신약 속에, 구약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불교를 믿으면 불교의 창시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분이 누구였는가?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또 유교를 믿으면 유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공자님인데 공자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또 4대 성인 가운데 또 한 분이 있죠. 누구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인데 그분은 뭐라고 말을 했는가? 그분이 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가? 공자님이 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가? 아니면 석가모니께서도 저도 불교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과연 나 잘 믿으면 극락 간다 그렇게 말을 했는가? 그런가 하면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 논리를 가지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직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동아의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항상 목사 입에서 다 귀하다가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받았습니까? 아마 세 종류의 마음이 있지 않았나.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읽어도 무덤덤하고 그냥 읽는 분들, 전혀 그냥 무덤덤하게 읽는 분.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이게 뭐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잔뜩 불만을 가지고 뭐라고 이러면서 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는 적어도 여기에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 메시아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막 읽을 때에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설렘이 있으면서 막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거 읽다가. 그러면서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인가, 이러고 깨달아져서 믿어지고 그냥 설레임 속에서 감격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분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기쁨 속에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막 가슴이 얼마나 막 두근두근하면서 설렘이 오는지요.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왜냐하면 제가요 그 지난번에 설교하고 그래서 성경만 본 게 아니고 불교 서적도 있고 동영상도 보고 그리고 여러모로 이게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제가 봤어요. 뭐 얼마나 봤겠습니까? 근데 심중에 깊은 핵심만을 봤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야 뭐 철학자니까 그분이 나비돼야 구원받는다고 했겠습니까? 공자님 훌륭한 선생님인데 그분이 나 믿어야 뭐 구원받는다고 했습니까? 유교라고 하지만은 절대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뭐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교 믿는 사람들이 참 많지. 어떤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보다 뭐 더 많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석가께서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그분이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나는 신이다. 그런 말을 몇 번이라도 했는가? 한 번이라도 했는가? 그분이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제자들에게 그가 본래 뭐라고 말씀했는가? 그것을 우리는 비록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교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그 종정되는 그런 스님의 설법도 동영상을 보면 다 볼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질문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질문하더라고요. 천국에 대해서, 극락에 대해서. 근데 놉니다. 그분이야 정직한 분이지요. 극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불교 자체는 영혼 존재를 석가께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한 말이죠?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 자, 예수님께서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리 뭐 메시아요, 뭐 그리고 당신이 뭐 무슨 소리 해도 본인이 나는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이만희 씨가 당신이 보혜사입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를 보혜사라고요? 껄껄 웃으면서 멋쩍게 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막걸리를 받아줘야겠지. 참 인생이 얼마나 본인이 그러면 그렇다라고 해야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그게 바로 사복음서요. 예수님 만나면 사복음서 들어가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건 뭐 변함이 없는 말,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6절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자신 당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또 7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뭐 보았다 그래요. 이제부터 나 알면 아버지 안다는 거예요. 또 8절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빌립이 말함.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자,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당당하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10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때까지 제자들의 상태는 영적 상태, 메시아에 대한 상태가 빵점이요 안빵점이요? 완전히 빵점이요. 주님 하신 말씀 들으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지지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1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뭐라 그래요? 그게 중요합니다. 시작.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못 믿으면 뭘 믿으라? 지금까지 3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잖아요. 그래도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면 뭘 믿으라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주님은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그 엄청난 능력 가진 분이 그냥 와장창 해버리고 빌라도고 뭐고 뭐 이렇게 좀 하고 구해주고 헤롯이 이렇게 악한데 뭐가 좀 해주고 자기를 구해줘서 그러면 내가 막 예수님 같이 막 할 텐데 안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실망이 돼가지고 혹시 내가 잘못 봤나 해가지고 제자 보내가지고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 선지자는요 말씀이 임해가지고 임할 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 말씀이 이제 힘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 입장에 막 강력하게 할 때는 막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외면하니까 아니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 순교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구약의 선지자는 그것으로 끝나고 해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놔둔 거예요. 막 세례 요한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구약 선지자하고 뭐 이게 메시아하고 같이 이쪽 저쪽에서 세례 주고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부터입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미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세례 요한이 아하 그렇구나 하고 감탄해요, 안 해요? 아 내가 바로 봤구나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말이, 왜? 메시아가 오면 그 일을 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세례 요한은 그 말 딱 전달하고서는 그 다음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다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죽은 나사를 살려도 안 되니까, 풍랑을 잔잔케도 안 되니까, 소경에 뭐 그냥 귀를 뜨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 해도 안 믿고 하니까 결국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누구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모르는 분은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다가 다시 토해내서 이제 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부활을 증거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감춰 있다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사복음서에 보면 거의 모든 내용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요한복음 보세요. 진짜 듣다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열받고, 이 뭐야 이게, 뭐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고 뭐 피를, 자기 피를 먹어야 산다고 그러면서 그 열받을 소리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없네.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구나. 구약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결국은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 자신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뭐라고 했어요? 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 하셨잖아요. 나 믿어요. 내가 뭐라?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의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이 세상 천지에 누가 있느냐 이 말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하셨고, 했어요, 안 했어요? 당당히 하지 않았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예수님께 미쳐버리고 말지 않아요? 복음의 전파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석가모니는 어땠습니까? 잠깐 우리가 아는 분은 알지만 모르는 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불교 출신 분들 거의 대개가 불교 출신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불교 믿으면서 뭐 혹시 석가 믿으면 급락 가는 걸로 믿고 석가 믿었습니까? 지금 불교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 불교 믿으면 어디 급락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들은 적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급락 없어요. 그건 말하지 않아요. 영혼 없어요. 이 석가모니는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사람이죠. 예수님은 어디에? 가난한 말구유에. 석가께서는 인도에서 가까워 바로 옆에 붙은 마야 왕국의 왕자로 아주 화려하게 태어납니다. 그가 태어났는데 어느 날 그 장려 행렬을 보게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어떤 생각 빠지느냐? 인간은 태어나서 왜 늙고 병들고 고통을 당하고 죽는가? 그래서 그는 여기 왕궁에 있어가지고는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뛰쳐나옵니다. 그때가 29살에 그는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돌을 닦습니다. 어디에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몇 년 동안? 6년 동안 돌을 닦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힌두교에서 행하는 육체의 고통을, 힌두교는 엄청난 육체의 고통, 그걸 해봐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힌두교 사람들로 하여금 이단 소리를 듣게 되고, 그가 나름대로 다른 방도로 결국은 돌을 닦다가 6년 만에 깨달은 것, 그게 뭐냐? 인생의 모든 고통과 슬픔, 아픔, 이것은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108번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에게는 번뇌가 몇 가지 있다? 108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 108번뇌는 어디에서 왜 생기냐? 뭐 생길까요? 야고보서 뭐라고 했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우리는 도 안 닦아도 알아. 사망을 낳느니라. 이분이 크게 깨달은 거, 인간의 모든 108번뇌는 교만이 가지려는 데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이 번뇌를 없애려면 뭐 해야 된다? 비고 비워서 내 자신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그래야 인간의 108번뇌가 사라진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열반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왜 저런, 요즘 저런 막 이런 도시에도 많습니다만, 실제 절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세속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산에 가서 돌을 닦는 거예요. 성철 스님 그렇게 닦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도 닦고 나서 나중에 깨달은 게 뭐예요?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그건 얘기를 안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비워서 내 자신도 없는 것, 이 경지에 이르면은 이것을 결국은 도 닦았다, 결국은 열반에 들어갔다. 진짜 열반은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면 뭐라 그래요? 열반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난 다음 어떻게 됩니까?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솔직하고 깨달은 정직한 분입니다. 그분이 행한 업적이나 이런 것이 그 만행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하버드에서 화개색까지. 거기에 보면요,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제자 목련이 이 목련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도를 찾아가는 구도자지 구원자가 아니다. 나를 무슨 신의 매개체나 이런 자로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그는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영혼은 소멸하는 존재로 그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장 그 거부하고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불교가 윤회설로 불교 정통인지 알지요? 윤회가 뭐지요? 뭐 이게 돌아가는 게 계속 짐승이 됐다가 사람이 됐다가 곤충이 됐다가 뭐 개가 됐다가 돼지가 됐다가, 이것이 어디서 나오니? 석가는 이거 인정 안 했어요. 불교의
카스트 제도에 있는 거예요. 석가는 이 카스트 제도는 악 중에 가장 악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뭐 과거에 이 생에 살 때에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러한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다.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사는 것은 과거에 뭐해서? 죄를 몽땅 지어서 그 업으로 이런 거다. 그러면서 오히려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평생 그런 사람은 당신들 원래 그랬으니까 안 돼. 이들은 우리는 뭐 원래 그랬으니까 하고 평생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석가는 이것이 최고의 악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도를 그는 부인하고 윤회설을 부인을 해버리고 만 겁니다. 불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석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그 인도로 간 붓다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안베드 카르라고 하는 이분이 인도로 간 붓다를 썼는데, 이분이 여기에 석가에 대한 모든 것을 총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알 수 있게. 근데 거기에서 이분은 석가는 신이 아니고 영혼의 존재를 부인했고, 그리고 그분은 그 무아의 지강에 오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가 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교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분이 이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불교가 몇 명 정도 쇠퇴했냐면, 그때가 1947년도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세계에 불교인이 20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책을 쓰고 나서 몇 명까지 1억 명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뭐냐? 급락, 노. 영혼, 노. 카스트 제도, 노.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핵심입니다. 석가모니는 마지막 임종을 하면서도 그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 어디까지나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은 여기지만 더 좋은 진리가 있다면 거기 찾아가라. 이건 아멘 할 소리죠? 누구 찾아가야 돼요? 그분이 먼저 왔잖아, 예수님보다. 그렇게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자기는 나에 대한 신상을 만들지 말고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 유언을 했다라고 그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엉뚱한 사람들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본인들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당신 자신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 그리고 그 증거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성찬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왜 예수만인가? 여기에 대한 확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창세기부터 쫙 해서 이제 말씀하면 이게 깨달아질 겁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전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가 다른가? 예수님이 4대 성인인가? 맞지요. 그러나 맞으면서도 틀려요. 예수는 우리 기독교가 종교인가? 맞아요. 맞으면서도 그것 가지고는 안 돼. 그 이상의 뭐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생명교입니다. 생명교.
하나님과 일치되는 생명금. 세상의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